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우리 4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의의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누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함. 게으르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꾸준함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요소들 때문에 늘 날마다 우리는 다짐을 하지만 그 다짐이 작심삼일, 우리나라 그 속담에도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그러니까 금방 그것이 깨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믿음의 삶으로 열심히 잘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10명 중에 9명 이상은 그러지 못했다. 즉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을 이 시간에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날에 온전히 또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너그러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참 여러분들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우리가 10월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도 10월 첫 주 예배.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이제 3달이죠.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남았는데 여러분들 이처럼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그 젊었을 때 아니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나이를 그 시절을 지났을 때가 있는데 벌써 지금 옛적을 그리워하고 옛날을 회상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벌써 우리 창립 이제 우리 셋째 주죠. 이제 2주 후면 벌써 6주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몇 년도에 2017년도인가요? 17년도 10월 15일 날 우리 첫 예배를 드리고 우리 16일 날 창립 15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고 16일 날 오늘이죠. 첫 예배를 드렸던 것이 엊그저께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창립 준비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창립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사진들을 한번 봤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 이 목사님이 오셨었네? 이분이 오셨었네? 근데 이분이 지금 이분은 안타깝게도 또 이렇게 하나님 곁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지. 또 이 시간 또 6주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지라는 그런 고백을 또 했던 그 순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를 늘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순간들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조마조마합니다. 또 새로운 변이 때문에 이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 될까봐 많은 그런 고심과 걱정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건너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그 중에서 또 하나가 우리들에게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 시점에 있는 이 순간에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어려운 삶이 있는데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편 4편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죠. 다윗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다윗이 왜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왜 지금 이 다윗이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은 총체적인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오직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신뢰를 근거로 지금 이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썼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 지금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그 어려움도 있지만 내적인 그 어려움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적인 어려움이니까 그 마음 가운데 가뭄이에요. 여러분은 가뭄은 많은 것들을 힘들게 합니다. 목마르게 하고 또 우리의 삶에 갈급함이 있게 만듭니다. 다윗은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 배경을 쓴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바로 가뭄과 기근 때문이에요. 외적으로는 이런 가뭄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공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아멘. 인생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인생들아, 즉 지위가 있고 뭔가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려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누가 세우셨냐느냐.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나타나게 했던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말합니다. 왜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려느냐? 즉 왕의 자리를 빼앗아 너희들이 나를 욕되게 하고 나를 멸시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권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왕권에 도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이 시를 고백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왕권에 도전한다라는 것은 뭐냐? 반역이에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역모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자신과 함께 세웠던 그 사람들이, 개국공신들이, 그리고 누가요?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아들이 왕권을 뺏으려고 하고 있어요. 외적으로는 참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다윗은 내적으로 가뭄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고통 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의지했던 그런 자기와 함께했던 그 개국공신들이 또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왜 너희들은 거짓을 바꾸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왕권을 도전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 거짓을 말한다는 것, 다윗의 그 마음을 흠집내고 무너뜨리고 자신의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다윗을 향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들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떡할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실로 한번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의 상황을 한번 바라볼까요?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일 가운데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가뭄으로 가득 차는 갈기 그런 땅이 쩍쩍쩍 갈라지는 그 상황에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위의 사람이,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거예요. 나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내가 행동을 하고 의지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야, 너 그거 잘못됐어.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그것이 나의 가족이었고 내 믿음의 공동체였고 또 내가 지금까지 평생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나를 공경에 빠뜨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힘들 거예요. 내가 헛살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꺽꺽 꺼이꺼이 하면서 우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가 더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들 오늘 그 일이 잘 해결했다 그래서 내일 그 일이 똑같이 아니면 그거보다 더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우리 6절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우리 한번 7절도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지금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마음의 상태에 있는 이 다윗, 자신이 사랑했던 자가 자신을 배신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 나는 그래 하나님이 아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주위의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게 하는 그 상태에 있는 그 모습에 있는 이 다윗, 그는 어떡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방법, 내가 있는 힘을 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다툼이 생기게 되고 그 다툼이 나눔이 되게 되고 그 나눔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원수지간으로 만드는 일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근데 여러분들, 다윗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냐면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들 죄 짓지 말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자기보다 자기를 더 잘 아는, 어떤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살아옴에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께 지금 이 다윗은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세상의 방법대로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그 마음, 그 고백이 어디로부터, 그리고 그 향하는 그 간구함이 지금 어디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 삶을 너희들도 함께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절박했습니다. 절박했어요. 이 절박함이 오늘 시편 4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의 절박함은 뭐냐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내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면 나 여기 있어.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붙들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달라라는 거예요. 지금 홀로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절박함이 지금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래요?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고 내가 진짜 세상 가운데 가는 나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잖아요. 나를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금 나에게 있으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들 이런 간절함이, 이 절박함이 지금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의의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대적들은 그를 정죄하고 그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나를 보시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나를 너그럽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 나의 그 기도 가운데에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7절에도 말했듯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 즉 무엇입니까? 지금도 내일도 반드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기뻤다라는 거예요. 내가 밤새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에도, 내가 진정으로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내가 진정으로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에도, 내가 미친 척하고 있을 때에도,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많은 그 포도주, 곡식이 가득한 풍성할 때, 저들이 풍성하다, 나는 즐겁다, 나에게 물질이 많다, 나에게 건강이 있다, 나에게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그것들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나는 더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지금 나의 왕권을 뺏으려고 하고 나를 흔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이 소리 지르며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 하여도 나는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습니다. 왜요? 지금도 내일도 반드시 도우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나는 오늘도 이 시편의 고백을, 이 간증을,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간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절실함으로 지금 아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예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립 기념주일 때 그 여행 스케치, 아시는 분들은 거의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90년대 또 요때 또 한참 또 어깨에 힘주고 다니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루카라는 분이 오는데 권사님이에요. 감리교 쪽에 계셔서 권사님이신데 참 잘 나갔습니다. 나중에 오면 또 찬양하면서 또 여러 가지 자기 히트곡들을 가지고 이렇게 또 하면서 우리 은혜를 나눌 텐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예요? 가장 잘 나갔을 때에도, 그리고 가장 힘들 때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힘 때문에, 그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다윗도 지금 그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힘들 때, 지금 내가 여러 가지 곤란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준비할 때에, 내가 무엇인가를 소망하며 준비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간구할 때에
의의 하나님. 또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몸이 아픕니다. 내 이웃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다윗은 맨 먼저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간절함을 토로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말합니다. 뭐라고? 저를 저주하여 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기의 상황 가운데 말하면서 자기가 진정으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의 소망을 가지고 결단함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다윗은요 결코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일어나잖아요. 야이로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야이로의 종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저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왜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 야이로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는 낙심했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바라고 원하고서 왔는데 지금 그 결과가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이로야, 네 딸이 살 줄 네가 믿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말해요. 내가 믿습니다. 가자. 근데 어떻게 돼요? 야이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들, 이 야이로는 낙심할 수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요? 누구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경험했던, 그가 고백했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낙심이 도리어 뭐가 된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순간 있을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보내주신 그 사랑, 여러분들 결코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있는데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신앙을 버려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낙심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순간이라도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필요해요. 불신앙 말고요. 여러분들, 불신앙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 말씀을 내가 듣는데도 그것을 생활하지 않아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기도하고 예배하라 했는데 그거 안 하는 거,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려울 수뿐이 없어요. 그리고 원망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악된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법칙이에요.
그럼 반대 법칙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 불신앙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게 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던 그 순간이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거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는 결단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결단,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아픈 이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아니하고 살아갔어요? 아니에요. 우리들과 같이 죄도 지었고 우리들 다 똑같이 넘어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요, 이 다윗은 그 순간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알면서도 하지 않아요. 참 어리석은 자들이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물어보시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죠. 거기에는 무슨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 그 말 속에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는 그것이 모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셔요. 그런데 뭐요? 구별된 자들. 어떤 구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별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도 여러분의 자녀가 예를 들어 수백 명 수천 명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의 자녀를 찾아내잖아요. 왜요? 내 자녀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달리 보이는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달리 보이는, 구별되어 보이는 그 하나의 요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잘했던, 내가 힘들건 어려웠던 하나님 고백하기를 원해요. 말하기를 원하셔요. 의의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먼저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만이 그의 안위와 위로의 원천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샘물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를 위로하시고 그를 감싸 안으시고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다윗은요 늘 그 고통의 순간에 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순간도 또 여러 가지 곤란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결같아야 됩니다. 기쁨의 순간도 하나님, 곤란한 순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한 주간도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오늘도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심을,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또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장,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